예, 창세기 1장 14절 19절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 예. 같이 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창세기 1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시며. 예. 오늘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저희가 날마다 보는 것들이 다 주께서 만드시고 그대로 된 것임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또 저희가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들이 있는 날 동안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주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땅 위에 빛을 준 것 같이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빛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넷째 날에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넷째 날은 창조 6일 중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해와 달, 별들은 많은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보다 더 오래 전부터, 지구보다 더 오래 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하는 거짓되이를 걷는 과학은 별들과 지구의 거리가 수억 광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창세기 창조를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운가설이니 라플라스 이론이 충돌설이니 빅뱅 이론 등을 만들어서 현 우주의 생성과 기원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이론의 특징은 추측이며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란 그런 사람들조차도 과학에 무릎을 꿇어버린지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대신에 뭔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구의 대기권에 먼지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전부터 있었다. 해를 가리고 있었던 빙하가 있었다. 태양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태양은 미리 존재했었는데 3일 동안 어둠을 꿰뚫고 빛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논리적인 설명은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조롱해도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이나 법칙이라는 말보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에 공차의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 주님께서 이제는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에 공창의 광채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고 1, 4, 2, 5, 3, 6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은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에 광채들이 있었고 이랬죠.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에 공창의 광채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이 3일간 그렇게 말하셨죠. 나흘째부터는 밤과 낮을 나누는 기준이 하늘의 공창에 만들어진 광채들이 되어서 그 광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광채들이란 말이 라이트에서 붙어서 뭐냐면 조명등이란 말입니다. 조명등이란 거예요. 하늘의 공창이란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니 천체니 은하계 등으로 부르는 공창에 광채들, 빛을 비추는 조명등을 두신 겁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천장에 라이트를 다는 것 같아요. 라이트를 단다 그러죠. 라이트. 똑같은 말입니다. 공창에 광채를 두시는 목적으로 첫째는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창의 광채는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지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주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주개발 계획은 인간의 야망과 꿈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창에 떠 있는 그 광채들, 라이트를 조사하러 다니는 것은 마치 우리 형광등 조사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천장에 붙어 있는 조명등에 대체 뭐가 살고 있을까? 그것 조사하러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공차에 있는 광체들을 통해서 날과 달과 계절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문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차의 광체들을 살피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어느 시기보다도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표적과 징조들이 많이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라 불리는 대환란의 하늘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려다. 징조죠. 창세기에서 말한 그들 징조예요. 요엘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려다 이랬습니다. 대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가시적인 징조와 표적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에도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징조와 표적입니다. 불신자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천문학자들이 먼저 이야기하겠죠. 먼저 관찰했다고. 하루라도 먼저 관찰하면 뭐랬어요? 제2의 빙하기가 도래했다느니 몇만 년마다 돌아오는 격변기라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쏟아낼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빙하기니 몇 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지구의 대격변기가 아니라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진노, 대환란이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5절입니다. 또 그것들은 하늘의 공창에서 빛이 되어 라이트가 되어서 말이에요.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 위에 빛을 주라. 공창에 만든 광채들에게 주님은 임무를 주셨어요. 그냥 조명등으로서 그냥 데코레이션용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땅 위에 빛을 주라.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도 그 별들의 중심은 그 별들이 비춰야 하는 곳은 지구입니다. 다른 별들에만 빛을 주는 게 아니라 지구에 빛을 줘야 돼. 하나님은 땅 위에 빛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정설이 되면서부터 근대부터 지구는 마치 태양계의 변방이 되어버리고 온 은하계에서는 먼지만한 작은 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구, 땅은 하늘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별들은 땅 위에 빛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반론이 등장합니다. 빛의 속도가 약 초속으로 30만 킬로미터인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1초의 초속이 그게 광속이라고 그러죠. 광속. 이 광속으로 달려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1년 동안 달려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광년입니다. 광년. 그래서 그걸 광년이라고 부르죠. 빛이 그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저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의 빛나는 별들을 보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1광년, 2광년이 아니라 어떤 것은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는 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이죠. 천문학이에요. 수십억 광년에 떨어져 있던 별들에서 별빛이 비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다면 그 별이 만들어진 지는 수십억 년 전이 돼야 되지 않냐, 최소한. 이제 그게 논리적이죠. 그게 이제 천문학의 이제 반론이에요. 그게 문제 천체 물리학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 지구 연대가 6,000년 정도 됐다는 것은 아예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다 이거죠.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별들의 광년을 보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별빛은 그 별에서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출발해서 지금 도달한 빛을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죠. 수십억 년 전에 우주가 최소한 그 별은 있었다 이거죠. 이제 그게 과학이에요. 그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언스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이게 창세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이거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어긋난다는 내용이고 성경은 졸지에 신화나 전설이나 비유나 가설이 돼버리고 만 거죠. 넷째 날에 만들어진 우주의 별이 만들어졌다면 별빛이 지구에 도달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이제 골자죠. 별이 만들어진 순간에
빛이 땅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면 1만 광년 밖에 위치한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1만 년이 걸리고 지금 6,000년밖에 안 됐다. 아직도 4,000년 뒤에는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15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궁창의 광채들에게 땅 위에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빛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향해서 빛이 나아가라가 아니라 땅 위에 빛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 위에 빛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빛이 땅 위에 비친 것입니다. 몇 억 광년 밖에서 그때 땅으로 빛이 출발해서 도달한 게 아니라 바로 땅 위에 빛이 비친 거예요. 바로 땅 위에 빛이 비친 겁니다. 그 땅에 빛을 바로 주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순간 땅에 빛이 비쳤고 주님이 보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랬어요. 땅에 빛을 주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땅까지 빛이 가려면 한참 멀었네. 그러지 않았다. 그대로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땅에 빛을 주라 했는데 땅에 빛이 안 줬잖아요. 아직도 가는 중입니다. 이러면 The light is on the way to earth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 된 거죠. 앞으로 그대로 될 일이지 이거는. 땅에 빛을 주라 하실 때 땅에 빛이 이미 왔습니다. 땅에 빛이 왔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세팅을. God set the light입니다. God set the light. 그 라이트를 그렇게 세팅을 공차에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팅한 거예요? 딱 주님께 말씀하시면 빛이 비치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몇 억 광년 밖에 있는 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그 빛이 우주의 허공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 비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빛을 주고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되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청바지가 새 걸 샀는데 낡아 빠진 청바지 같은 청바지 입고 다니면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으면 그렇게 찢어진 걸 입고 있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 산 거예요. 오늘 산 거예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안 그래요? 어떤 개업한 카페에 갔는데 전부 다 최신식인 줄 알았는데 테이블도 고풍스럽고 전부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가 만들 때부터 뭡니까? 앤틱 디자인 스타일로 만든 거지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몇백 년 지난 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아주 오래된 테이블, 오래된 벽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만든 거 어제 만들었다 할지라도 마치 몇백 년, 몇천 년 된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막 가구가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지구에 빛을 주도록 별들을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니 좋았더라고. 이겁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것하고 사전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거죠.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공차의 광채들 중에 특별히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셨는데 큰 광채는 태양으로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채는 달로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또 여기서 이제 반론이 나오죠. 은하계의 말이죠. 태양보다 큰 광채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별들 중에서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정치가 큰 그런 별들도 많다 이거죠. 근데 큰 광채가 태양인지 해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요. 그 별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지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봐서 사람들이 큰 광채 하면 사람 육안으로 큰 광채 하면 태양보다 큰 광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딱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들 때는 사람이 커다란 두 광채 하면 아무리 태양보다 몇백 배 큰 은하계 몇백 배 큰 별이 저 밖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큰 광채는 태양이 가장 큰 광채예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큰 광채는 달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일상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전체 물량, 광학으로 된 그런 망원경으로 쳐다봐가지고 재가지고 어느 큰 광채 그 이야기가 아니죠. 공차의 광채를 두 개를 만드셨는데 태양으로 낮을 다스리도록 하고 작은 광채는 달로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있을 동안을 낮이라 그러고 달이 뜨는 시각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해와 달은 땅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은하계의 다른 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지어졌습니다. 시편 136편 8절 9절에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공의는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공의는 영원하도다. 지금 창세기 1장 16절에는 밤은 달만 나왔는데 시편에는 밤을 다스릴 달들과 별들, 해는 낮, 달들과 별들은 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넷째 날 우리가 말하는 날, 또 week, 주, month, 달, year, 해가 확립되었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도 확립된 거예요. 해와 달로 이 땅은 지금과 같이 낮과 밤이 구분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달이 한 바퀴 도니까 이제 month가 되는 거죠. 그죠? 해가 하면 year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이 만들어짐으로써 날, 달, 절기, 이게 전부 다 확립이 된 거죠. 물론 낮과 밤은 해와 달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낮과 밤은 해와 달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낮과 밤을 통해서 날, 달, 절기, 해를 만드신 것은 나을 때부터단 말이죠. 예레미야 37장 35절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이랬습니다. 해를 뭐라고요? 낮에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해서가 낮이 해보다 먼저 있었어요. 밤이 달보다. 주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를 낮에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시고 그랬죠. He made the stars also. 별들도 만드시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부분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이랬습니다. 천체만국에 있다고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했습니다. 시편 141편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했습니다. 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든지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세시고 그것들의 번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이 별들마다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여기다 보면 공창에 두사할 때의 두사가 셋이에요. 세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들을 하늘의 공창에 설치하셨습니다. 설치하셨다. 한마디로 설정하신 겁니다. 해와 달 별들이 지구의 조명등으로 적절한 위치, 정확한 거리에 설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방에 조명등을 둘 때에, 조명등을 달 때, 라이트를 달 때 어떻게? 어떤 것은 방 한 중앙에 높이 달고, 가장 밝은 것, 아니면 가장 큰 것은 어디다 달고, 어느 중간 정도의 밝기는 어디다 달고, 그렇게 하죠. 어떤 것은 벽에다 벽걸이 형식으로 달고, 어떤 것은 책상 위에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달고, 그렇게 합니다. 야간 조명등은 침대 아래에다 두고, 비상등은 출입구 문 위에 달 때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죠. 그게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주게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땅에 빛을 주도록, 이 지구에 빛을 주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공창에다 그렇게 세팅하셨다는 겁니다. 설치하셨다.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지정하신 말.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랬습니다. 해와 달 별들을 사람이 숭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작품으로서 달과 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해와 달은 주님을 찬양하는 창조물입니다. 시편 148편 3절에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주를 찬양하는 대신에 해를 향해 경배하고 별들을 향해 분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마음이 끌렸어요. 현대인들 역시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끌리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이 있는 동안에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72편 5절에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해와 달이 공창에서 땅을 비추도록 정해두신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공차에 두신 해와 달, 별들이 땅의 낮과 밤을 다스립니다. 어둠에서 빛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넷째 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늘 칠진법이죠. 일곱으로 일하십니다. 일곱으로 일하세요. 지구는 7,000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며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의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성경에 따르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힘찬 해로 나옵니다.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므로 넷째 날 해를 만드심으로 넷째 날 해를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세트하셨대요. 설정하심으로써 4,000년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4,000년째. 예수님 오심으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다른 밤을 주관하는데 교회는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존재하며 빛을 비춥니다. 해가 있고 달이죠. 해와 달이 같은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지.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가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의 때까지 교회 시대는 역사적으로 밤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밤이 매우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은 밤입니다. 밤입니다. 그럼 달이 밤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달이 밤을 주관한다. 밤을 주관한다. 교회가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해는 온 세상에 빛을 줍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 의의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신랑이신데 시편 19편 4절에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이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얘들 안 믿든 배척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민족이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숨을 수가 없다.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해는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해가 동쪽에서 나오지 서쪽에서 나오지 않죠. 해는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이는 세상과 반대 방향입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따를지 선택해야 됩니다. 해를 따라 동에서 서로 움직이든지 세상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를 따라 그러면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면 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해는 빛과 동시에 열기가 있습니다. 해는 세 가지 광선이 있는데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열선이 있고 볼 수는 있으나 느낄 수는 없는 가시광선, 빛이라 그러죠. 가시광선이 있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화학선이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화학선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는 있으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면 주님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른다. 솟아오른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독을 할 때 자주 햇볕에 널어서 말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해변가에 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단지 살만 태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햇볕을 쏘이지 않으면 인간은 병이 들어 죽습니다. 햇볕은 치유하는 힘이 있고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해는 생명을 줍니다. 열을 줍니다. 땅에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그 자체에 빛 자체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해가 없으면 생명은 다 죽어버립니다. 해가 떠오를 때나 질 때는 붉은 빛을 띱니다. 해가 지는 것은 곧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피를 쏟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낮에 해를 보면 대낮에 해가 햇빛이 말이야 흰색처럼 하얗다 그러죠. 해가 빛난다 이렇게. 빛이라면 빛은 저보다 본능적으로 화이트를 연상시키는데 아침 저녁 해가 뜰 때는 뭐라 그럽니까? 붉은 해가 뜬다 그러지 흰 해가 뜬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해가 붉게 진다 그러지 희게 진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침 저녁은 다 붉은 해라 그러고 대낮에는 붉은 해라 그러지 않고 화이트예요. 그건 그냥 상식이라고 그러죠.
그 붉은빛, 떠오를 때나 질 때는 붉은빛을 떼요. 낮에는 그냥 화이트예요. 예수님 그냥 빛이란 말이죠. 해가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피를 쏟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은 그냥 깨끗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피로 사실은 범벅이 된 그런 죽음이었죠. 온몸도 피투성이었고 머리로부터 가시관부터 이자에서 피가 흘러서 채찍에 맞아서 피가 해서 온몸이 사실은 피로 가득 피덩이였단 말이죠. 그죠? 주님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몸에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해가 질 때 보면 완전히 해가 전다 아까까지 하얘 보이던 해가 완전히 붉은 거 점철되어 있단 말입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아침에 일출은 어때요? 해가 솟아오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데 또한 피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계시록 19장 3절에 피의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 다시 오심도 그 몸에 피가 가득 묻어 있다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에 해를 보시면 누구나 그 빛이 핏빛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출문화라서요. 정월 초하루도 아침에 해를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체 여행을 가면은 알프스산을 가면 서귀세 가면 아침 해를 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산으로 막 새벽녘에 기어올라가고 그 하루에 그 다음 날은 저녁 때는 이제 내려오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그냥 사람들 저녁에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몰은 중요시하지 않아요. 일출 문화 정반대죠. 정반대. 그래서 저녁과 아침에 해가 예수님을 잘 예표해줍니다. 예수님 사역을 잘 예표해줍니다. 해는 달에게 빛을 주고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이 발광체이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찍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욥기 25장 5절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그것은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해이신, 의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지구에 비추는 반사만 합니다. 정확히 교회의 역할과 같습니다. 달은 지구에 물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달은 지구에 물들의 영향을 미쳐요. 바다의 조수간만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달의 인력이 지구에 물들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들은 민족들 또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의 민족들과 사람들은 다 달로 예표되는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달로 예표된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교회의 달의 인력에 따라 조수간만 물이 조수간만 완전히 바다의 물의 위치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의 영향, 교회의 힘, 교회의 인력에 따라서 이 세상의 조류나 모든 게 다 강도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사람의 시민성, 실제로 사람의 이 몸에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혀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거는 뭐 좀 학문적인 것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석금 내는 회사들 있죠. 보석금 범죄자지만 보석금 내주는 회사들 있죠. 한국에 몇 개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가장 범죄율이 높은 게 양력으로 필요 없어요. 정월제보름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음력의 날짜에 맞춰서 보석금 돈을 책정해 놔야 돼. 근데 그것은 개업한 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래요. 그 범죄율과 그 음력 달에 뜨고 안 뜨고의 차이가 그 범죄. 그런데 오늘 대형을 내버렸는데 비가 와버려도 해사에 안 떠버렸어요. 그럼 그거는 깨져버려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런데 사실이야.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다 통계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범죄율이 높은 가장 미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가장 그 전부 다 그 달의 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달의 인력과. 사람 몸도 사실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닷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로 예표된다.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달로 예표되는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의 물은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납니다. 물은 아까 제가 민족 사람도 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죠. 물. 이 세상의 어떤 진리도 모두 교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달은 죽어 있습니다. 달은 그 자체는 죽어 있어요.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주님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랬는데 달은 밤을 룰 다스린다 그랬는데 주관한다 했습니다. 성경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춰줘야 됩니다. 달은 해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돌고 달은 해와 공전 방향이 같아요.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지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땅과는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교회 역시 주님을 바로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세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달과 세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듯이 교회는 어떤 교회도 결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낮의 언약이 있고 밤의 언약이 있는데 이 둘은 깨뜨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었어. 그에게 그의 보좌를 다스릴 한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이제 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교회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의 피의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얻은 약속들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깨어질 수 없으리라. 다른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지금도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탐사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달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서 그 달의 극지방에 물이 있는지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실제 실험도 했습니다. 그 달은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데 또 달에 어떤 놀라운 에너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것 좀 지구로 가져올 수 없을까? 뭐 이런 별별 시도가 많습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에 충격을 가합니다. 세상 교회에 충격을 가해요. 해와 달, 지구, 해와 달, 땅의 관계에 따라서 월식과 일식이 발생합니다. 달과 해 사이로 지구가 끼어들면 월식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회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면 월식,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식이 생기면 지구에 의해 태양은 가려지고 달은 태양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달이 태양보다 크게 보이죠. 교회가 태양이신 주님보다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일식이죠. 달은 떠오르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5시경부터만 달을 본다면 5시, 6시, 7시, 8시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떠오르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빛은 점점 강렬해지면서 더 밝은 빛을 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강력한 빛을 냅니다. 창연한 빛을 말하는 것은 세상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밝은 빛을 냅니다. 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같이 무수하게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신명기 1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보라 너희가 이날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니 했고, 신명기 10장 22절에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신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수는 약 120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에 대해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요. 조만간에 800만으로 줄어들고 향후 25년에서 50년간 가만히 놔둬버리면 유대인들은 완전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은 자연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한국처럼 아이들 안 나면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이 2025년 정도 되면 완전한 소수민족이 되고 한글이 사라진다 그러죠. 2500년 이내로, 지금 2010년이죠. 향후 500년 이내로 한민족이란 것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예측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훨씬 더 적잖아요. 조만간 사라질 것인데 왜 그렇게 유대인의 신경을 쓰느냐.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역사적으로 하면 당연히 유대인은 지금 좀 사라지고 없어야 되죠. 오히려
천연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서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별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혼들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공차의 광채들,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차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몽소로 빛나리라 했습니다. 별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않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서 1장 13절에 이들을 말합니까? 떠돌아다니는 별들을, 떠돌아다니는 wandering stars라고 그랬어요. 별이 천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잘 나오는데, 마귀가 하는 말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라 하죠. 하나님의 별들. 하나님의 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새벽 별들 그러죠. 대환란 때 땅에 떨어지는 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천사들인데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사람들은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별이 되고 싶다는 게 뭐예요? 스타가 되고 싶다. 스타 마케팅이라지, 스타. 천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꿈이 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데이스타하고 모닝스타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때에 성도들을 공창에 빛나는 별들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인기 스타가 되려는 것은 마귀의 천사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영이고 패망의 선모이다. 멸망의 선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 바로 마귀인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스타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런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때 얻게 될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때의 영광, 그걸 별들의 영광이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별의 영광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 별들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아니한 가운데 일으켜지며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구령자들은 궁창에서 빛나는 별들과 같고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그 영광을 그가 일한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게 진정한 별이에요. 이 별들의 영광, 이 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19절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넷째 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